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에도 그렇고 지금 다윗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빨리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은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있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것이 시험이었냐면 사단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냐면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이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의 발꿈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사가 수종될 거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왜 시험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았다면 더 빨리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기에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무장 해제된 사울,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려 앉아있는 사울을 만납니다. 이것이 기회일까요? 시험일까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지 시험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그 다윗이 경험했던 동굴 속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의 인생을,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야 할지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의 눈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습니다. 사울의 귀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엔게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나무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굴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치다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 양들을 숨겼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지금 이 군대들은 뭐 하다가 왔냐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왔으면 군사들이 쉬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사울은 광기에 미쳐서 이 군사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다시 모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든 마음은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3절에 보면 이제 뒤를 가리려고
용변이 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옵니다. 왕도 용변을 보는군요. 다행이십니다. 웃어주셔서. 사울이 이제 굴 속에 들어옵니다. 아마도 밖에는 환했겠죠. 어두운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피해 있는 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쭈그려 앉아서, 왕도 쭈그려 앉아야 용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갖고 있던 무기도 내려놓고 겉옷도 벗고 그리고 옷을 들어 올려서 발을 내보이면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별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끌고 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도 어쩔 수 없이 용변을 보려면 동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쾌제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쾌제를 부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사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칼 하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이 광야는 끝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도 우리 편입니다. 이제 사울만 죽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뵙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굴에서의 이 모습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지금 그에게 닥친 이 문제는 그를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의 무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과 싸우기를 겁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싸움이 크기의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 우리는 그의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상식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상식의 전쟁이 아니라 소속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속의 싸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인 다윗.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 민족. 그러기에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신의 싸움이라고 믿었기에 다윗은 당당하게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을 알고 있는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인생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또 지난 한 해에 코로나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 눈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죽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뱁니다. 사울과 옷자락에 관계된 본문이 사무엘상 15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헤렘, 완전히 하나님께 진멸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옷자락을 보며 사무엘이 말합니다. 찢어진 옷자락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떼어서 다른 이웃, 더 좋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겁니다. 예,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에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그의 목숨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베다, 이 단어와 할례를 받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상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왜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세상보다 더 못한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무리 이 광야가 길어질지라도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주면 이 광야의 기간이 더 넓어지고 길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대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외치는지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2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의 옷자락 끝에 한 조각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찔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다윗은 듣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도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양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동시에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찔리고 있는 것은,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찔린 마음의 이유를 6절에 설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가 마음에 찔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목사를 해코지하면, 잘못하면, 대항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아닙니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방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사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인간적으로 보면 100번을 죽여도 될 사람입니다. 100번을 해코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은 내가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왼수 같은 사울에게도 기름 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암양을 마치 내 딸처럼 키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 한 마리 그밖에 없는 딸 같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하는데 반드시 죽여야 된다.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고 있으며 가슴을 치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 32편에 그는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내 진액이 여름날처럼 빠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썼던 시편 5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 못지않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광야를 지납니다. 이유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보았더니 요셉이 형통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종교적으로 분리하는 음식과 내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치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불만입니다.
다윗이 명령했으면, 아니 명령도 하지 않고 눈짓만 주었어도 우리가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명령함으로, 손대지 말라고 명령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의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많은 넓이의 교회를 가지려고 우리끼리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이것이 시험인지 기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피 흘리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아닌 완전한 무시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을 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패하시는 분도, 그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더 길어지는 광야를 걸어야 될 다윗의 인생조차도 역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도 그분께 맡기면 이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아멘 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주시는 시험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더 기다려야 됩니다. 사울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2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이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용변을 다 마치고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었겠지요. 칼도 차고 다시 왕관도 정비하고 왕의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동굴에서 나갔을 겁니다. 조금 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불쌍한 모습과는 다르게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데 등 뒤에서 다윗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등 뒤가 바로 내가 앉아있던 굴속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등 뒤에 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긴 간증을 합니다. 굴 속에 있었던 그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12절에 합니다. 1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셨으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왕과 나 사이에 심판자가 되시는, 판단하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죽이실 겁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왕 같지 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하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윗의 영성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왕좌에 있는 왕이든 아니면 동굴에 쭈그려 앉아서 용변 보는 왕이든 그의 눈에는 동일하게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용변을 보는 왕이든 그가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왕이든 왕좌에 있는 왕이든 관계없이 그는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발을 닦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조롱해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세상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 그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합니다. 그의 유언 같은 말을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 번 매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길을 마쳤기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이 있어도 너무 그거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그제 울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왜 울까요? 아마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을 겁니다.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다윗,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미운지, 왜 그렇게 싫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울은 울고 있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답고 강한 나라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가 거기에 합류합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 이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와 한 지파만 함께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천천지 왼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왕위를 이었던 가문인데, 지파인데 그것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두 나라로 나눠져서 정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남쪽 유다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은 자기도 몰라서 울고 있지만,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남쪽 유다의 지파를,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남쪽 유다 지파를 형성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짐승처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시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기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것임을 믿고 외칠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 찬양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기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다듬어진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터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다윗의 영성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